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오늘 아침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몇 장이었죠?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언젠가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샘물의 첫 설교였을 것입니다. 저는 어디 교회 가든지 제일 처음 한 번만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대체로 그걸 하게 되는데요. 성도의 체온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독특한 체온이 있는데 36.5도가 아니고 31.6도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빗댄 말이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원체 기해서 이것이 그냥 내 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체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혈관구절이라는 별명까지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혹시 연세가 드셔서 정신이 조금 흐릿해지는 순간에도 혹시 집 현관문 번호는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인데 그 편지 속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런 게 아니고 제 눈에는 성경에 3장 16절이 귀한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3장 16절. 저한테 또 의미가 있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인데요. 보여주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정립할 때에 이 구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교리와 고백의 말씀이 성경에서 다 나오고 기초하게 되는데 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읽고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을 끓여야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썼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의지하여서 합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성경 묵상하고 이 신새벽에 비 오는 날도 모여가지고 지금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구절인데 이게 디모데후서 몇 장 몇 절이요? 3장 16절. 목사가 오늘 좀 과해 보이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과한 면은 있습니다. 처음 성경이 기록이 될 때에는 몇 장 몇 절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쭉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몇 장 몇 절 없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 숫자에 조금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체온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원래 2020년 시작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의 몸속을 흐르듯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저와 여러분의 몸속을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게요.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저는 예전에 이제 애들 가르칠 때 이렇게 했어요. 지나가다가 어떤 애한테 얘야 샘물교회 어딨니? 그러면 샘물교회 어딨니? 그러면 샘물교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샘물교회 여기 있습니다. 어린 놀래가지고 아니 샘물교회 그러면 샘물교회 어딨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 못하는 어른들은 존경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약간 농을 섞어서 했는데 뭐냐 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건물은 교회당, 예배당 그렇게 부르고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이 건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임 안에 거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신다. 물론 저는 건물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이
공간 자체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욱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번째 키워드로 회개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제는 감사를 묵상했는데요. 우리 성도의 언어로서 감사가 모국을 하면 회개도 굉장히 중요한 언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도 마음에 한번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회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죄가 들어올 수는 있죠. 네,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연약한 인간인데.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가벼이 넘기지 말고 회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묵상하고 싶은데요. 왜 죄가 들어오고 내 삶에 죄가 생각이 날 때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가? 제일 큰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왜 죄를 멀리하고 특별히 죄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감지했을 때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왔을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 한 100번 정도 이야기하고 내려가고 싶은데요. 마음에 꼭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기도할 때마다 거의 그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붙입니다. 하나님을 묘사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라고 생각되고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분이 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따라하면 그분처럼 귀하게 될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거룩이라는 그 참 거룩한 단어를 성경은 누구에게 갖다 붙이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거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하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천한 사람은 그냥 비천하게 살면 딱 좋아요. 그냥 천한 사람은 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진흙 속에 뒹굴며 사는 진흙 같은 존재는 그 진흙이 좀 들어왔다고 해서 그 별로 신경 쓰는 것도 웃겨요. 어차피 진흙인데 뭐 그 진흙에다가 진흙 섞었는데 그걸 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혹시 진흙이나 잡티가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씻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단에서 이 말이 굉장히 좀 민망한 표현인데 바깥 분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걸레가 빤다고 행주가 되냐? 그런 말을 써요. 실제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미 더러운 사람이 그 뭘 그렇게 알겠어요. 더러운 사람은 막 더럽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잡티가 들어오고 뭔가 내 삶을 이렇게 일그러뜨리고 할 때에 조금 마음 아파하고 그걸 좀 속상해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금 좀 성가시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회개는 누가 하느냐? 회개는 파렴치범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늘 죄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끔 후회는 하겠죠. 후회는 하겠지. 그런데 회개는 거룩한 사람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뭐 죄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가 살아봐서 너무나 잘 알고요. 죄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년에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사야 32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성경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성도의 체온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32.8도로 바뀔지도 모르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이냐? 존귀한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 다 달아주세요.
거룩하다 했는데 지금은 존귀하다 그럽니다. 그래놓고 하시는 말씀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존귀한 사람에게는 존귀한 일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잡생각이 별로 안 어울려요. 왜냐하면 존귀하기 때문에. 존귀한 생각이 어울리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삶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답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고요. 누에는 뽕잎 먹고 사는 게 맞습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 거룩이 조금 훼손당했을 때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올 한 해 정말로 죄가 내 몸을 스쳐갈 때에 조금 마음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죄가 우리의 거룩함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현을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죄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거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철회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뭔가 하면요. 죄가 들어올 때에 정말 거룩한 우리의 이 거룩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함, 질병도 우리에게 뭔가 상처를 입히고 가난도 사실은 우리에게 뭔가 상처를 입히고 사고도 우리에게 뭔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런데 질병은 우리의 육신의 상처를 주지만은 질병이 우리의 거룩함에 상처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상징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좀 썼지만은 나병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상처를 입지는 않습니다. 또 내 지갑이 조금 홀쭉하게 되어도 그렇다고 해서 내 거룩함이 홀쭉하게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통장 잔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갑이 좀 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존귀함과 거룩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사고가 그래서 내가 좀 몸이 불편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거룩함을 위축시키느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우리의 거룩함에 상처를 입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구장창 처음부터 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육신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도 지켜야 되지만은 정말로 영원토록 우리의 몸에 우리의 존재에 갖고 갈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에 작지만 상처를 입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바깥 사람들은 그냥 그래 살면 돼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조금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아파할 필요가 있어요. 죄가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철저히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존재이고 그 죄가 우리의 거룩에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에 제일 아파하시는 분은 제가 분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죄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제일 아파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제일 아픈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도 가끔 쓰는데요. 나중에 그게 나올 거예요. 제가 요즘 주일날 요셉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꿈이 있으면 또 누구에게도 꿈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셉에게도 꿈이 있다면 누구에게도 꿈이 있느냐? 하나님께도 꿈이 있어요. 하나님. 언젠가 그걸 묵상할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 혹시 졸던 분도 지금은 쳐다보셔야 돼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제일 남기고 싶은 작품이 뭐냐?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에요. 성경을 쭉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남기고 싶은 작품은 여러분입니다. 거룩한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 거룩함의 상처를 입힐 때에 그분이 제일 아파하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고 죄가 들어올 때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묵상하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왜 회개하고 이렇게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겠나? 특별히 왜 죄가 들어올 때에 내가 마음을 모아서 회개해야 되겠는가? 세 번째 이유 이겁니다. 회개가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거룩함에 난 그 상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회개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느냐? 아닙니다. 회개에는 힘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정말로 우리 거룩에 입힌 상처를 씻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 회개의 배후에 정말로 귀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효력을 부여하는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우리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의 회개의 문구가 아주 미사역으로 아주 귀한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투박해도 좋아요. 그저 마음만 당기면 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참 거룩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용서의 이 간구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신다면 회개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회개가 효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띄워주시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뭐를 받으라고요?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회개가 힘이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민감해가지고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나는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정말 인생을 그냥 망쳐버렸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자신의 거룩함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정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감한 것 좋은데 성도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무기가 있는데 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씻어 주실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이사야 1장 18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띄워주시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예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당시 이사야 시대에는 제일 맑고 깨끗하고 하얀 것이 두 가지가 있었나 봐요. 눈이 그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그랬어요? 양털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양 보니까 양털이 그렇게 희지는 않더라고요. 희끄무리하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니고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제일 깨끗하고 희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살면서 우리의 거룩에 잡티가 낄 수 있고 우리의 거룩에 작은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파하면 안 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하지만은 담대하게 그 잡티를 씻어낼 수 있습니다. 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제 신분에 맞지 않게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거룩이 다시 양털처럼 회복이 될 것입니다. 네, 그걸 믿고 담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나는 회개할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믿는 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고요. 내가 비록 참 연약하여서 죄를 저질렀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십자가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미덕이 될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제가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참회의 기도 순서 지난주에 들어갔죠. 참회의 기도 순서 들어갔는데 참회의 기도 마지막에 앞으로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올 한 해는 이 구절로 여러분들에게 참회를 선언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이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에 마지막에 제가 사죄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 구절 늘 읽어드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은 이렇게 읽을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회개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는 없어요.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행복한 것이 뭔가 하면 지나간 허물은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를 능히 사하고도 남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회개. 성도의 언어로서 회개도 지어주셨는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죄를 멀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그런데 혹여 우리에게 죄가 낄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회개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참 표현이 묘하지만 우리는 회개할 만한 자격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잠시 훼손하는 상처를 입히는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겸손히 회개하실 때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말끔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담아서 올 한 해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